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적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을 정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율법에 속하지 않고 또한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 말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경륜해 오셨는지를 안다면 결코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믿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있어야 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마치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쉽고 단순하며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만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며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며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잘 나누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시는 것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분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아야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사용해야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여러 은사를 주셨지만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며 올바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비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율법 이전의 제사장에 대해 말씀해 놓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합법성을 말씀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깨닫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잘 배우게 되면 훨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정확하고 올바르게 배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